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통일된 계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면요, 우리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권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낸다면 우리 숨 넘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곧 그것 이상의 영역을, 다른 것을 더 채워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주 작게나마 챙겨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지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자녀들에게 기꺼이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 내가 원하는 내 삶,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축복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존귀한 백성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없고 그 이상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 안에서는 끊임없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부추겨야 하고 서로 권면해야 되며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선산의 모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화로 제게 위임을 축하 전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된다,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그것 아닌 존귀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에 아무리 수억을 담아 넣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대학에 가고 어떤 좋은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존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바르게 살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전에 모든 계획을 가지셨던 그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약함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대했던 그 과거의 사랑의 실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기술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차면 그 이상의 사랑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이 있고 이 정도의 사랑이 있으니 그 이상의 과부하로 주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는 명분과 덕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랑 주는 것도 그 자리에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이란 그 의미,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던 무한한 그 복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 모든 가늠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불러주셨지만 이 죄라는 영역,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거룩하게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죄의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 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요,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아무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가능합니다. 이 자녀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자녀의 신분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 그리고 이어서 곧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는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잡혀가면 그냥 풀려날 수 없습니다. 많은 세금을 주거나 많은 돈을 주어야 겨우 풀려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치적인 해방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는 주더라도 정치적인 해방은 어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돈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는 그 당시에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것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성경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꼽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논할 때에 항상 구원받은 그 관점을 이야기한다면 항상 출애굽 당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무설주의 피 묻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구원받았다. 새롭게 태어난 그 시점을 출애굽으로 항상 잡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취했던 방법은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가서 살게 할 때에 그때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초태생 모든 동물과 사람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가장 먼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대속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의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유일하게 처음 태어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처음 태어난 것을 통해서, 초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받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처음 것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친히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대속이고 속량의 의미였습니다. 신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첫 번째로 소개되는 그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량 사역입니다. 죄 사함 사역이에요. 고난, 이런 이야기는요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보다 오히려 죽는 것, 속량,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계획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지 않고서는 이 어떤 사람도, 속량자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는요 세상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부딪히면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죄 때문이에요. 죄 아닌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의 거점, 생각의 기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이는 것, 계획을 미루는 것, 당기는 것, 모든 영역에 우리 안에 오염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비참함을 느낍니다. 비참함이 생기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직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되지 않죠. 어떤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좋은 위로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지적을 좋아하세요? 네, 집사님 지적 좀 해드려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모두가 사실 위로를 좋아합니다. 위로를 좋아합니다. 지적당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당해도 하기 싫은 것이 우리 본성이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악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그 기준을 알아도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복음을 지혜롭게 전달하더라도 그들은 죄라는 영역이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모두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묻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죄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들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의 민낯을 보면서도 그 나쁜 모습을 보면서도 친히 그 죄라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역에 지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죄인이라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정말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너무 죄인이라서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 교회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자기 종교와 맞지 않아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신령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요. 죄와 무관하다. 근데 내가 너무 극진한 죄인이다. 그래서 못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죄론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죄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과 무관한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 죄로는 가운데 갇혀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기록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다양한 기록을 세울 때가 있어요. 뭔가 목표도 세우고, 그 책을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읽기도 하고, 때로는 책의 속도가 붙으면 조금 더 당겨져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갱신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항상 신기록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록은 항상 인간이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대표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못지않게 열심히 살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만큼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영역은 치명적이고 간사하게 찾아오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뱀이 다리를 터서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통 모든 생각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세운다면 오늘 실수를 더 많이 한 것, 그것을 세울 뿐이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영역은 내 스스로 내 기준에 의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준을 세워두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당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그의 피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라는 것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는 오로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의 피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피 전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무한하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전제가 먼저 깔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피보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부분을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길이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우리는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 자체를 값싸게, 조금 싼 값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싼 값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데, 그것은 곧 자기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과 고난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2장 4절 7절을 순서대로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앞에 등장하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2장 4절도 함께 찾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도 등장을 하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공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 구원론입니다. 2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등장하는 문장.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로서 구원해 줬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너무나도 크다, 너무나도 귀하고 풍성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받을 때에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비싼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은요, 굉장히 비싼 것이고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의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의 피를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극복하는 목적은 통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극복하는 목적은 통일이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의 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 또한 포함되겠죠. 이방인들의 구원, 그것 또한 포함됩니다. 그것은 아주 주일학교의 식에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통일이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과 땅의 것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며 연합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아래의 영역, 땅 위의 영역,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통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통일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초핵 개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는 삶을 보면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조금씩 다 있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개인화된다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 이것도 다릅니다. 제가 살아온 문화가 있고 여러분이 살아온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한 지역에서 평생 동안 사신 분도 있고 여러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동하면서 생겨졌던 그 문화의 변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항상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놓았던 부분들이 떨어질 경우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압박감과 불안과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 놓아야 우리는 안정적이고 안심이 될 때가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식주, 미래,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녀가 결혼할 때에 그때조차도 내 집이라도 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월세에 들어가거나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 많죠. 오늘이라는 그 일에 충성을 하기보다 자녀에게 집중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세상과는 모두가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너무나도 달라요. 다양한 부모님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들도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이 관점과 세계관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오염되어서 저들과 같아지는 모습들이 더 많지 않나 한번 고민되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신앙 색깔이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안에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과 예수를 주일학교 다닐 때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아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체험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태 신앙을 하여금 위험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고백을 하지만 항상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있는 것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누가 감히 확보해 줄 수 있을까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너무 가볍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저 태도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 신화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면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색깔로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신앙 색깔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 다른 종교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에 의해서 무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 그것도 아니야 라는 이 양면성을 같이 붙잡아서 행위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에 올바른 기준으로 세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네. 그러면서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남편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아내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상전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종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 중심에서 모든 부부의 관계, 직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줍니다. 모든 기준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부부관계에 아름다운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공동체를 해석할 때에, 부부관계도 해석할 때에 그리스도입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체험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존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제공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와 세대가 통합하는 것, 통일되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가 통일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통일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MZ세대,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폄하할 때가 있습니까? X세대, 얼마나 보이지 않게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 여러분 말고요, 옛날 어른들 권위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까?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과 권위에 익숙한 아이들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를 거쳐서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용납하고 온전한 공동체, 통일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훈련, 그리스도가 없는 세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과거의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준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던 복도 있고, 동시에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에 의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던 이 계획이 정해졌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은 상대적인 것 때문에 다 내려놓거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교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창세전에 마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기준으로 서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리고 피, 하나님의 은혜, 이 영역의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